네, 우리 누가복음 시리즈로 계속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레위인에게조차도 좋은 소식이다. 세리 레위에게도, 레위인이 아니라 세리 레위에게도 좋은 소식이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준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좋은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럼 좋은 이웃은 누구인가? 좋은 이웃은 누구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있습니까? 누가 이웃입니까? 어디까지 이웃이라고 보십니까? 옛날에는 이웃하면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입니다. 근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바로 앞집에 있는 사람도 이웃이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치면 얼굴 한번 인사하는 정도밖에는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웃이라는 이 개념이 모호해지고 더 멀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시험을 하려고 그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해요. 우리가 질문할 때마다 그런 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질문을 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가 얻고 싶은 영생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데, 이 영원한 생명 결국 어디서 누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조차도, 죽음 이후에조차도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생명,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하는 일이 이거거든요. 늘 율법을 연구하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가르치고 안식일 때마다 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 율법 교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답변 잘못하면은 내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 박사인데 예수님이 혹시 말씀을 잘못 대답하면은 이렇게 혼내려고 대들려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로우셔가지고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답변을 하지 않고 되레 물으십니다. 네가 잘 알고 있으니까 네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성경 율법에는 뭐라고 가르쳐 있는지 네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26절입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율법 교사가 늘 하던 대로 그래, 내 타임이다. 내가 한번 가르쳐 주리라 하면서 자기가 질문해 놓고는 자기가 또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답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율법 교사의 대답은 완벽한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으로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큰 계명을 얘기하실 때 이 말씀 그대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율법 교사나 예수님이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 것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익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10계명을 2계명으로 딱 요약한 거 아니겠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이것을 절묘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까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내 자신같이. 이건 뭐 그냥 모든 것 바쳐야 돼. 모든 것 바쳐야만 할 수 있는 사랑, 감히 하기 힘든 사랑, 이런 사랑,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 얻을 자신 있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렇게 아끼고 소중히 다루고 그렇게 존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중에 누가 이렇게 살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대답 한 번은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교사를 칭찬하시고 그렇게 살면 영생을 얻는다, 그렇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자, 영생을 얻는 지식을 가졌으니까 그 지식대로 행하라, 그러면은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사는 것을 얻을 수 있고 지금부터 영원히 살 수 있으니 그것대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길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을 못 얻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영생을 못 얻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때, 그런 사랑을 행할 때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그 영생을 지금부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살리라. 지금부터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앞에 늘 우리는 부끄럽고 또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아는데 저거 행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특히 우리 교회는 말씀을 매일 같이 읽고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영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 율법교사처럼 아는 거는 많은데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율법교사가 부끄러움과 우리처럼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럽습니다. 가르치는 율법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신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해서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을 던지는데 자기가 옳게 살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을 이어서 던지나? 29절이에요.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갑자기 질문을 하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웃이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이웃이에요. 근데 율법교사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누구는 내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이고 누구는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는 이웃이 안 되는 사람으로 지금 차별하고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이웃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은 이웃이에요. 그냥 사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질 때에는 지금 옆에 있는 이웃을 무시하고 있는 질문이나 다름없는 것이에요. 아주 나쁜 질문입니다. 아주 나쁜 질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이 말은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의 수준에는 내 수준에 어울리는 이웃이 있다.
그리고 이 수준에 안 어울리는 이웃은 내 이웃이 못 된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이웃이 못 된다라고 차별하고 있는 그런 나쁜 그런 추악한 외식하는 의로움이 요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곁에 있는 이웃을 구분하고 차별하고 선택하거나 제외시키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은 그래, 이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그 교만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야기로,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아마 제 생각에는 율법 교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저 자신이라 생각해 봐요. 우리 나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고향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 중에 있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가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 폭력을 행사해서 남의 소유를 약탈하고 생명까지 빼앗는 강도, 아주 추악한 범죄자에 속하는 그런 질 나쁜 강도예요. 이 강도가 그 사람의 옷까지 벗겨버려요. 가진 것도 다 빼앗아버리고 심지어 입고 있는 옷까지 다 빼앗아버려요. 그리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어봤어요. 이게 달려가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사람을 데리고 올까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다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강도였습니다. 이 강도에게는 이웃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웃은 강도 동료 외에는 이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이웃은 강도 동료 외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웃이 아니에요. 다 약탈 대상이고 죽여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모습을 들려주는데 먼저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31절,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사람이 벌거벗겨서 누워서 죽어갈 정도로 엎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보고 똑같이 피하여 지나갔더라. 피하여 지나갔더라. 자,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잘했다고 그렇게 잘했다고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종종 있어요. 뭐 어떻게 말하냐면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율법이 있다. 그래서 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나면 부정해질까 싶어서 가까이 접근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을 장례도 지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내버려 두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만지고 죽은 사람을 장례하고 다 끝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부정하니까 그때 이후에는 장례 이후에는 정결 예식을 행해서 깨끗하게 해라라는 의미이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만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의를 입혀야 되지 않습니까? 장례를 지나고 무덤에 묻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일을 하다가 다 끝나면은 시체를 만졌으니 부정하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멀쩡히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사장과 지금 레위인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질까 싶어서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이유는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걸 귀찮고 도와줘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힘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 보면은 마음과 정성과 뜻과 다 해야 되고 내 자신처럼 이게 다 돌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린 거예요.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상황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못 본 척하고 피해버리는 게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한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은 귀찮고 힘든 상대는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생각할 때 이웃이 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힘들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것이 희생당하기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고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힘이 다 딸리고 내 능력이 다 딸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 제사장 지나갔죠. 당대의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다음 레위인 지나갔죠. 그 다음 누굽니까? 그 다음 지나갈 사람은 율법교사와 누굴까요? 바리새파 서기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율법교사가 이제 짐작하고 있었어요. 야, 이 다음에는 내가 등장하겠구나. 율법교사가 등장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는데 뜻밖의 사람이 등장하게 해요. 상상하지 못한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 33절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갑자기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누구냐면은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밑에 유대 예루살렘이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밑에 유대 땅에 있는 사람과 위에 갈릴리에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고 같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아래에서 위에 갈 때에도 직행하면 바로 갈 수 있는데 빙 이렇게 둘러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하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 피가 섞였다. 오늘날 생각하면 참 모진 그런 사람 비판이죠. 구별의식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당했을 때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은 인종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아수르 수도 니느웨 사람하고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교체해버려가지고 사람을 섞어버려가지고 이 사람은 니느웨 사람은 사마리아 땅에 오고 사마리아 사람은 니느웨에 버려가지고 종족을 이렇게 섞어버려요. 그래서 한 민족이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굉장히 안 맞는 일이죠. 이방인이 내려와서 사마리아에 살고 있죠. 그리고 이방인이 내려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유대인의 눈에 볼 때는 골치 아픈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지워버리고 싶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냥 이 사람은 지워버리고 싶고 청소해보고 싶고 인종 청소하고 싶은 그런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정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아까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더라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지나가 버린 게 아니고 가까이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걸 다 헌신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비싼 포도주와 기름을 다 부어서 그 상처를 다 싸매고 약처럼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가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가지고 어디 끌어 데려갑니까? 주막으로.
우리 말하면 여인숙이나 그런 좀 되겠죠. 주막으로 데려가서 먹여주고 이렇게 돌보아줍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그가 끝까지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돌보아줘요. 35절입니다.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들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죄인처럼 취급하는 유대인이지만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랑하는 이웃으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웃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기도 과거에 강도 만나 죽을 뻔했던 위기를 겪었던 사람 같아요. 누군가에게 정말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고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 같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이웃 사랑을 누구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주고 갚고 베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이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랑이 이만큼 차 있어요. 내가 한 번은 이렇게 이 은혜를 내가 다 갚으리라 하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율법교사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부끄러워졌을 거예요. 율법교사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보고 피해 지나가 버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이웃에 취급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이웃 사랑을 하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36절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자 율법교사는 답을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 여기서 이 자비는 원수로 취급하는 사람에게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섬김을 다해주는 그런 사랑. 그게 바로 자비다라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웃으로 삼기 싫은 사람에게 피하고 싶은 사람에게 너도 가서 자비를 베푸는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특히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삼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서 이웃으로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 주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고 12제자도 그렇고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에도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 땅에 유대인들은 안 들어갔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이된 유대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서도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꿔서 우리에게 말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라. 이렇게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은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손해가 안 되고 이득이 되는 사람은 내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입장에서 내 이웃은 누구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고 주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서 간절히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이웃이 진정한 이웃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교사 수준처럼 해맑은 사람일지 모르나 그 실천에 있어서는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열심을 품을 줄 모르지만은 이웃 사랑은 게으른 면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절대 이웃 사랑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이거는 하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극우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처럼 반공, 반중, 그 다음에 친미, 친일 이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사탄 마귀로 취급하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죽여도 된대요. 죽여도 된대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장신대, 제가 졸업한 모교의 은퇴한 교수님인데 이재명을 죽여라는 거예요. 그 얘기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념이 다르면 죽여도 되는 것입니까? 꼭 과거의 좌파들이 반미, 반일 이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타도 대상으로 삼고 투쟁 대상으로 삼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과거에는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목사 그리스도인들이 맨 앞장에 서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율법교사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냐 했을 때 내 편에 있는 사람만 내 이웃이다. 나머지는 타도 대상이다.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완전 강도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자기 생각에 합당한 한쪽 이념을 선택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서로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이 생각을 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원수라고 생각해 버리면은 불법이 난무하게 되고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게 되고 생명을 하찮게 하게 되고 강도짓을 서슴없이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생각은 다르고 이념은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대화를 하게 되고 화해를 하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고 용서를 하게 되고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웃을 분별하고 차별하고 구별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